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로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에녹의 삶은 한 번에 다 살펴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지난 6개월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70년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단지 이것만으로 보면은 이 에녹의 삶은 1년을 살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에녹의 삶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도 이 하루 만에 살펴보게 되는 에녹의 삶일지라도 그의 삶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일부분만 읽었는데 창세기 5장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 혹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 결국 사망 아래 살게 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살다가 결국은 모두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장에 나타난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5장의 주제가 뭐냐면은 삶의 종말입니다. 삶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는 삶의 끝이 없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쫓겨나니까 그 영생하도록 살던 인간의 삶에 끝이 생겼다는 것.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게 5장의 주제다 이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적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5장에 보시면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공통된 패턴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32절까지 계속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저주가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 이후 세대를 이어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단 한 사람, 에녹에게서 두 가지 다른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에게서 죽음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더라는 이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에게서 우리는 비로소 5장에 보시면은 살다 죽었다. 죽었으면 뭘 하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곡을 하든지 뭐 종소리가 울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장을 보면은 살다 죽고 계속적으로 죽음의 그 사설들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울리던 이 장례식에서의 울리는 조종의 소리가 에녹에게 와서 멈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에녹의 삶 속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망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 갖는 뛰어난 그 의미요 가치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닐었다,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거닐다 이 표현과 동행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산에 혼자 거니셨겠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관계가 단절된 거죠.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단절되니까 동행이 안 일어나는 거죠. 거의 모든 인류들이 죄로 거닐며 산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죄와 동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만은 사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의 전체 내용에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어라는 것을 오늘날 잠자지 않고 24시간 눈 뜨고 있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길을 같이 그냥 걸어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이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제가 살펴볼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약 같으면은 십계명, 신약 같으면 산상설교와 같은 게 있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말씀을 앞서가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따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있죠.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목적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혹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세워지고 부름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좋을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함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고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있긴 있었죠. 그러나 그게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있는 게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의 참 의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데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한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 다툼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동행을 한 걸로 하는데 마음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죠. 이걸 뭐라 그러죠?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이거는 함께함, 동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나도 늘 함께 있는 것임과 동시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들이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의로움의 증거이기도 하죠. 즉 그는 죄를 멀리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단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뚜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 오늘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요구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삶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어떠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믿음의 삶의 이 구절에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게 뭔 대단하냐. 근데 에녹의 시대에 우리가 5장을 보십시오. 다 살다 죽고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애 놓고 죽고 살다가 누구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시대였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뭔가의 모습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뭐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인류를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시대에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사망의 검은 구름이 사람 위를 맴도는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에녹이 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녹의 후손들은 라멕이나 노아는 6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 심판에서 살아남은 인물이고, 지금 에녹은 노아보다 훨씬 윗대의 인물이니까 에녹부터 그 앞전에 이러한 시대를 다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내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거는 좀 제쳐두고 내 앞전 시대, 내 당대의 시대가 어떻느냐, 거기에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집중하다는 얘기예요. 100년 뒤의 모습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5장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에녹 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300년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홀로 살아갈 때 그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에녹은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를 했죠. 그가 참고 견뎠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중단되지 않는 신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고 견디기가 힘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에녹을 그걸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중단되지 않는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시대인들로부터 냉대받았을 수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조금 더디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연되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가진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보상으로 그의 동행에 보답을 하신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정언입니다. 믿음을 떠나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의 삶, 동행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 에녹과의 동행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기쁨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며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망의 저주가 지배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일반적인 고리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죽음이 지배하는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365세에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365 하면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1년 12달을 날수로 하면 365일입니다. 365세에 데려가셨다는 것은 에녹의 삶이 어떻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5세라는 거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성경에 에녹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셨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일찍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365년이라면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구만. 이래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창세기 5장을 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연수를 한번 보십시오.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다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마할랄렐이 895세, 라멕이 777세. 딱 두 사람만 900살 아래로 살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0살 이상을 살았던 시대에 에녹이 365세에 들림받았다. 짧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365세 살았다 그러면은 365세를 살았다면은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토픽감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주 짧은 심지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에녹은 365세로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이 365세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행의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사무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적인 만남으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녹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오랜 시간으로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단순한 사무적인 만남이나 이기적인 목적 또는 억지로 동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에녹은 그것 동행을 지속할 만한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동행하면 할수록 그것이 깊어졌고 넓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에녹이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걸 300년 동안 못합니다. 1년을 하겠어요? 직장생활, 원수와 더불어 직장생활 1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만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얼굴 보기 싫어서. 그걸 1년, 2년, 3년 계속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나 하나님께서나 그 관계를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간에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귀면 사귈수록 더 교제하고 싶은 관계가 있죠. 이러한 관계일 경우에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만 기쁨을 누렸고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을 것이고 에녹과의 교제를 아주 만족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토록 일찍 데려가셨을까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에녹이 살던 당시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만은 그 어둠이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찬란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과의 교제를 이토록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이 에녹을 계속적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안 계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에녹도 죽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에녹과 교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냥 에녹을 앞당겨 그 관계를 단절되는 죽음으로 일시적이라나마 그러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 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앞당기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은 400년, 500년, 600년 살죠. 그 땅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걸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줌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을 직접 보는 거하고 줌으로 보는 거하고 뭔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에녹을 하늘로 그냥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관계를 맺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장에서 치면은 그냥 빨리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남녀 연인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헤어지기 싫죠? 계속 있고 싶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합니다. 또 얼굴 보고. 그러다가 뭘 해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관계, 연애 관계를 견딜 수 없으면은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3년 있다가 돈 벌어가지고 집을 장만해가 결혼하자. 연애 그 사이에 3년 동안 연애하자 했는데 밤에 헤어지는 걸 너무 못 견딘다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이 교제를 그토록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을 앞당기신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빨리 데려가신 것을 에녹과의 그 친밀한 이 교제 이걸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데려가셨다.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에녹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교제의 상대였던 거죠. 그 말은 사람 편에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요? 왕따시켰을 수도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것보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에 더 많은 노력들을 관심들을 기울였다.
하나님을 저 뒷자리로 밀쳐두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걸 에녹이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는 5절 6절까지 읽었는데 이 5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무덤에 묘비가 있다. 만약에 에녹이 이 땅에서 죽고 무덤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묘비를 세울 때 그 묘비에 기록한 그런 비문으로 치면은 최고의 비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칭찬이고 놀라운 겁니까? 에녹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 그렇게 칭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만약에 죽었다면 비문을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을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또 다른 이유를 알려주는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외경이나 다른 얘기를 교리 교육 시간에 말씀드린 게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4장 10절로 1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에녹의 기사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사랑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는 죄인들 가운데 살면서도 승천하였다. 그는 악이 그의 총명을 변질시키거나 관계가 그의 영혼을 속이지 못하도록 들림을 받았다. 악의 매력이 선한 것을 흐리게 하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순진한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기간에 완전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지속하였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그를 급히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으며 그런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의 택한 자와 함께하고 그는 거룩한 자들을 지켜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급히 데려가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시 세상에 가득한 죄로부터 에녹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밀접한 교제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에녹을 하나님이 죄로부터 보호하실 목적으로 급히 데려가셨다.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그토록 급히 데려가셨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에다가 경건한 삶을 행하는 이것을 가리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내자로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예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그냥 펼쳐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많은 예들 중에서 최고의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최절정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만큼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이 함께 하심 혹은 동행하심에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혹은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강도들과 동행하면 강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행의 대상이 단 둘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힘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갖는 이 풍부한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